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지난주 토요일부터 우리가 신명기서를 매일 3장씩 읽어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22장부터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 몰래 들어온 다른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외에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이 완성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다른 복음이 전혀 성경적이거나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의 진리가 아닌 것을 알리면서 오늘 말씀에서 자신이 구원받은 것은 율법이나 할례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증언하고 있는데요. 4절에서 보면 그러나로 시작하고요. 7절에 다시 한번 그러나로 이어집니다. 이 두 번의 그러나의 사이에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러나로 시작하는 바울은 자신이 한때 육체를 신뢰할 만한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육체를 신뢰한다는 것은 바울의 스펙을 뜻합니다. 아마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 가운데 바울처럼 화려한 스펙을 지닌 인물은 없을 것입니다. 그는 왕족 출신입니다. 엘리트 코스를 밟았습니다. 전도 유명한 정치가였고요. 교육가였고 사상가였습니다. 바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이었지만 전혀 이방 세계의 문화나 종교 사상에 물들지 않은 성골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자녀들 대다수가 히브리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즉 나는 히브리 말을 쓰고 읽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였다는 사실을 고백하는데요. 당시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유대교를 수호하기 위한 최전방에 서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유대교는요, 종교를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종교를 뛰어넘어 사회, 문화, 정치, 철학, 유대인의 생활 모든 분야와 하나로 짜임새 있게 엮여 있는 것이 유대교입니다. 그 유대교를 위협하는 교회 세력을 제거하는 것은 바울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교회를 박해하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이 그러나와 함께 바울 인생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화려한 스펙, 성공, 지위, 능력, 권세,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자신이 쌓아 올린 지식, 권세, 능력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고 잃어버려도 전혀 아깝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두 번째 접속사인 그러나가 바울에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바울은 9절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과거 바울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는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인정하시는 유일한 방법이라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닫게 된 것이 아무리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는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그 죄의 본성을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가 있는 인생, 그 인생은 의롭지 못한 것이죠. 율법의 의로움으로 아무리 자신의 죄를 예쁘게 꾸미고 포장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죄가 살아있다는 것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율법을 얼마나 지키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구원의 믿음과 은혜를 통해서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로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게 된 것이지요. 따라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은 인간의 의지나 결단, 노력이나 열심으로 이루어내는 율법이나 할례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죄사함의 하나님의 은혜, 보혈을 통해서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 그 복음을 전한 것이었죠. 성도의 믿음 시리즈를 통해서 자주 강조하지만 구원이란 인간이 그 어떤 조건이나 원인을 하나님께 제공해서 하나님을 만족해 함으로써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의 조건이 되시고요. 하나님만이 구원의 원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그 어떤 화려한 스펙이나 그가 소유하고 있는 세상의 그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들,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기에 그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다라고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원인과 조건이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은요, 율법, 즉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와 믿음으로만 우리에게 의로움이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권고하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대로 구원의 기쁨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그 어떤 행위나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구원의 은혜, 구원의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어서 개인 기도 시간으로 들어가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